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실 때 호수 중앙에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성도의 신앙과 인격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탄한 환경에서는 성도의 신앙과 인격을 알아볼 수 없지만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성도의 신앙과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고난과 시련이 성도의 신앙과 인격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과 시련이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신앙과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용사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풍랑을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요동치는 물결이 크게 보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풍랑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풍랑을 두려워한 제자들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한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의 믿음이 그렇게 나약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를 겪지 않고 평탄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 온실 속의 믿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땅이 꺼지도록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시간도 안 돼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움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신앙이라는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과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센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셨습니다. 거센 풍랑 앞에서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의 평화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성도의 신앙과 인격을 시험하고 성도의 신앙과 인격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무기라고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도해야 하나님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죄악과 싸우는 영전입니다. 영전의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사탄과 죄악의 세력에 승리합니다.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유혹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인생의 풍랑과 시련이 그치고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자연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교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인생의 어떤 환난과 풍파도 물러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풍파가 전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시련도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무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에 대처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바람과 태풍이 많고 가뭄과 추위가 심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박습니다. 반면에 태풍과 가뭄이 없고 추위가 없는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없고 가뭄이 없고 추위가 없는 곳에서는 뿌리를 땅속 깊이 박지 않아도 나무 생존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이 귀한 곳이나 바람이 심한 곳이나 추위가 심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뭄에 말라 죽고 추위에 얼어 죽고 태풍에 뿌리가 뽑혀서 죽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가뭄과 태풍과 추위를 견디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인생의 원리도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아야 유혹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태풍과 가뭄과 추위를 겪고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과 인격도 환난과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막아주시면 인생의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인생의 어떤 폭풍도 물러가고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사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